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더 나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역시 히브리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배경에서 나고 자라고 또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예수님의 우월성, 탁월하심을 그들에게 논증을 하면서 이미 그들에게 익숙한 그런 인물들이나 대상들과 비교, 대조하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그런 독자들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히브리서가 아주 낯설고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성숙과 완전함을 위해 나아가시는 그러한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잘 씹어 먹을 때 키가 크고 근육이 생기고 면역력도 강해질 것입니다. 젖만 먹는 아기는 약해서 질병에도 잘 걸리고 영양소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성장도 더디게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우리 예수님이 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층 더 잘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상한 이름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지파의 그 아론 자손이라야 할 수 있다라고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주장하기를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냐? 야곱의 아들이지. 야곱은 누구의 아들일까?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레위의 한참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더 근원적인 제사장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레위 지파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은 바로 그 레위 지파의 순서를 따라 된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이 멜기세덱의 순서에 따라서 된 참된 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오늘 8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예수님께서 다른 제사장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제사장인지를 더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앞장, 또 앞장들에서 얘기한 그 내용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대제사장, 즉 약점이 없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레위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히브리서 5장 2절에서 말하기를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장 3절에서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레위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자신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자기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약점이 없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더 소개하고 있습니까? 8장 1절을 보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그림을 떠올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중앙에 딱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 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오른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위엄의 보좌 우편,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명예로운 자리를 말하죠.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명예로운 자리를 말하고 능력의 자리를 말하고 정의의 자리, 그리고 원수를 정복하고 만물을 지배하는 그런 정복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제 그분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앉지를 못하고 서서 자기 일을 마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앉아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속죄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는 그러한 장면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 놀랍게도 1500년 된 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 장면 안에 성경 2000년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이제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 안에 쏙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공동번역에 보면 그분은 하늘 성전의 일을 맡아보시는데 그 성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참다운 성막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성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이 세운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성전. 하나는 그림자 장막, 하나는 참 장막, 참 성막.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세운 성전은 언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이제 성막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 때로부터 솔로몬의 성전까지는 이동식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이 500년 지속되다가 이제 솔로몬 때에 이동하지 않고 이제 성전을 짓죠. 이렇게 500년, 1000년 합해서 1500년을 지속해 온 것입니다.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의 쓰임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성막이 그동안 중요했습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지성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1년에 한 번 목숨을 걸고 휘장을 거두면서 들어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던 그 순간에 쫙 찢어져서 그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따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장소, 그리고 제물, 제사장. 이것이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정확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신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주시면서 이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무나 그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했을까? 오늘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로서 이런 성막과 제사장과 제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모형과 그림자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실체를 보여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이론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수준을 생각하고 그리고 효과를 생각할 때 모형과 그림자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거 모형과 그림자를 거쳐서 이제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올랜도에 가면은 우리 홀리랜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지 않아도 거기에 가면은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모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형이 있어요. 또 이렇게 지도에 보면 몇백 분의 1, 몇천 분의 1로 축소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걸 분양할 때도 이렇게 모형, 모빌, 하우스 이걸 보면서 실제 구조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가서 일일이 이제 직접 보고 재고해서 이렇게 만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무슨 그 TV 프로를 보면 그 진짜 그 인물이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실루엣 같은 것을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 이렇게 그림자만 비춰줍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를 이렇게 보면서 누구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죠. 시청자들은 그의 등장을 기다리면서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면이 우리에게 그런 성막, 또 성전 이런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로서 존재했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걷기 전에 보행기에 앉히죠. 그래서 보행기를 타고 아기들이 이렇게 막 가다가 나중에는 그 보행기가 필요 없게 됩니다. 언제 보행기가 필요 없게 됩니까? 그 아기가 걷게 될 때,
그때는 더 이상 보행기가 필요 없죠. 보행기는 그때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걸을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공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제들은 하늘 성전의 모조품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천막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본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명줄처럼 붙들고 있는 성전이나 대제사장도 결국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더 나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그 성막과 성전이 필요 없었던 것이냐? 아닙니다. 필요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인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매고 그것을 붙잡으냐고 실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라. 인간의 계보를 따라대는 그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며 제사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단 한 번의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진짜 용서받고 새 생명 얻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어느 대상보다도 어떠한 누구보다도 더 우월하시며 탁월하시며 소중하시며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그분을 놓치는 우울을 절대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나은 명예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예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그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이런 영예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이 앉으셨던 그 영화로운 보좌에 앉아 그분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그렇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적으로만 그것을 잠깐 앉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온 것입니다. 맘만 보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귀한 사역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잡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소중하고 참 성막되신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바로 깨닫고 주님을 꽉 붙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니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